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10장, 지난주까지 9장을 끝내고 이제 10장의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이렇게 티칭을 받을 때 현대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 중에 하나가 이혼이래요.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 한국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째,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설 때에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목회하려면 첫째,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 뭐? 뭐요? 크게. 헌금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경제도 아니야. 사회도 아니야. 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 절대 못하게 해요. 두 번째가 이혼과 간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 뭘까? 에? 오, 맞았어. 강아지를 키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요, 이렇게 딱, 이혼, 간음,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요, 20년이 지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면서 야, 이게 거의 한국 교회도, 그죠? 한국 교회도 이혼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전국에 거의 뭐 1000만이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데 애견샵 이런 게 잘 되잖아요. 요 앞에 농협 앞에 구루멍이라고 있어요. 거기 아가씨 가끔 이제 제가 농협 전도하다 만나거든요. 그 아가씨는 다른 거 안 해요. 강아지 미용만 해줘요. 근데 미용을 예쁘게 잘해요. 미용만 해서 그냥 가게세 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진천만 해도. 그러니까 첫째 이혼, 둘째 간음, 세 번째 강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개 키우는 집들은 강아지 얘기하면 이혼당해요. 강아지 얘기하면 안 된대. 오늘 특별히 주님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적인 뭐 육신적인 이혼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아내를 버린다예요. 여러분, 이 버린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버린다라는 표현은 내 소유인데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린다. 그 구약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내를 어떻게 취급했냐?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원래 예수님에게 그들이 물을 때 첫 번째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 정답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어떤 데다, 만약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페라이죠.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테스트가 아닌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가게하다, 버리다, 내쫓다, 이혼하다. 사실은 뒤에 이혼하다라는 것은 조금 깊이 들어간 의역의 언어고요. 첫 번째는요, 버리다라는 얘기예요. 버리다. 그 다음에 가게 내버려 둔다. 그 다음에 좀 강력하게 나오면 내어 쫓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약의 그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태국의 왕조의 설교 준비하면서 왕조의 그거를 잠깐 비디오를 보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태국을 점령해서 이제 태국의 그 섭정을 할 때 보니까 왕이 아내가 58명, 자녀가 260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아내가 그냥 58명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녀가 200 몇 명이에요. 그것을 이제 영국의 여자가 와서 현대식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만약에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 조금 뭐 어떻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샴마이 학파라는 데는 이제 이스라엘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가지의 학파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도덕적으로 부정할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그들은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가능하다라고 샴마이 학파는 말해요. 자, 그런데 이 힐렐 학파 쪽에 한번 보세요. 힐렐 학파는요, 도덕적 부정 외에 부덕한 짓을 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모든 이혼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요리를 하다가 망쳤어.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대화하면 이혼의 사유가 돼요. 집 청소나 이런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혼의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걸리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남편의 친가에 싫은 소리를 했다. 당신 아버지가 어쩌고 당신 동생이 어쩌고 막 이런 말 하면 이혼의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내의 목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리면 이혼 대상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여자들은 소리가 담장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맨 마지막에 정말 웃겨요. 다른 여자가 예쁘게 보이면 이혼 사유래. 남편이 어느 날 나갔는데 다른 여자가 예쁘게 보여. 그러면 내 아내가 어떻다는 얘기야?
안 예뻤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이혼 사유래. 당신보다 저 여자가 예뻐. 그게 이혼 사유래.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나 모르겠네. 현대 잣대를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위에 고관이고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할렐 학파의 그 법을 따를까, 아니면 샴마이 학파의 법을 따를까요? 그럼 남자들은 무조건 이쪽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 사실 중동은요, 지금도 그죠? 돈만 있으면 뭐 지금 중동 이슬람권은 몇 명의 여자를 두든 또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아내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워도 내쫓고 죽이고 뭐 그런 이혼의 사유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축복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옆집에 첩이 있고 뭐 이렇게 같이 막 큰엄마 작은엄마,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부인, 여기 두 번째 부인, 여기 세 번째 부인까지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 저는 봤어요. 그런 거 뭐 하나도 안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표정이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어두운 그런 여자들의 어떤 권한이 없고 막 이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잠언 한번 봐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아내로 너는 복되게 하라.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야? 늙어서까지 아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남자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셔. 백장로님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정장로님만 기뻐하시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 보면서. 정말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요.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기뻐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정말 그의 눈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잠언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네. 아멘. 아내를 얻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을 얻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구나, 그런 것들을 늘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집사들은 아내를 몇 명 두래요? 3명 두래요? 1명만 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절대 첩두지 못하게 했잖아.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첩을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양반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첩이 뭐 하나둘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 집사가 되는 자들, 교회 직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은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은 시집을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비방할 기회를 주지도 말고 뭐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여인이 시집가는 건 당연하고 요즘 안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공표한 율법의 대표죠. 자,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고 말해요. 자, 만약에 아내를 내보내려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라. 그 이혼 증서를 썼다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써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늠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 만약에 그 당시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혼 증서가 없이 그냥 버려졌다는 얘기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 말은 너희들이 정말 그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줄 그때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혼을 허락하는 증서를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이야기는 많이 그냥 내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아내를 내쫓아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이혼 증서에 써서 해줘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툭하면 버리려고 하고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들어 시비 걸려서 버리려고 하니까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요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8절인데 거기도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버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간음의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간음한 여인일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샴마이 학파나 실렐 학파가 그것을 악용하여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여인을 내쫓는 기준을 아주 낮춰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막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3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것을 뭐라고요? 음행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행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또 모세의 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도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할 때 이제 창조 때로부터, 그래서 여기 주석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의 그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부부가 한 몸이 되었으니 절대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남자가 원래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마보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누구와 같이 마음을 맞춰야 돼? 아내와 함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음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현대의 여러 가지의 사정과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아니 가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자들은 결혼한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만약에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또 재결합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만약에 그 재결합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재혼을 했다면 정말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는 헤어지지 말 것을 말하고 만일 갈라선 자들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믿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제가 딱 찾으면서 보니까 이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의 한 가지가, 그렇지만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믿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다, 아니면 이방 종교다, 그 경우에만,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성경 안에서 그 경우에만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되어서 남편이 막 이혼하자고, 또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유일하게 허락한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는 말은 뭐예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간음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간음하는 것과 오늘 믿지 않는 남편의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구분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내릴게요. 자, 첫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뭐라고요? 언약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그냥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냥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짝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짝 지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짝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실 것을 확신하셔야 되고요. 또 결혼하신 분은 믿고 화가 나고 막 해도 이렇게 보면 아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한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배필이구나,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멘.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시고요. 내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무슨 조건이다? 이혼의 조건이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래요. 이혼을 하면요, 자기 월급의 몇 프로를 다 이렇게 거의 아내에게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이 많지 않으면 이혼하면 안 돼.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위자료를 거의 남편이 아내에게 주잖아요. 그 어디 있죠? 그 요즘에 이혼 그 누구죠? 정말 엄청난 돈. 저 누구죠? 그룹 회장, 최태원인가?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더구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나눠주려니까 안 나누려고 막 그냥 법적으로 싸우고 하는데, 뭐 결국은 고소행인가 누가 이겼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돈 많아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고,
정말 그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불신자가 떠나기를 원할 경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네. 아멘. 불신자가 떠날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배우자들을 믿음 안에 연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DNA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저도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경우잖아요. 무지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결혼 관계 회복과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려진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화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들은 대화의 단절이에요.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집에서도 와가지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매스컴에 너무 가려서 가정에 대화가 없이, 또 TV 켜놓고 부부가 대화 없이 그냥 서로 TV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연속극 보시는 분은 없으시죠? 특히 연속극 그냥 시리즈로 그거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생활이 아름답고 기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가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유익, 서로 대화로 그것들을 효과 있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남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의 영적인 면을 봤을 때는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무리가 교회고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었다는 거, 내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걸어야죠. 걸어야 된대.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결혼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는데, 우리 이 거룩한 신부들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의미는, 오늘 성경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목숨을 주고 샀는데 너희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너희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딱 20장을 딱 피면 20장은 십계명이 딱 나오는 장이죠. 20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1계명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마귀의 손 악에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내신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1계명이 그들의 2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아라. 그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딱 뜨는 면전에 누구만 있게 하라고? 하나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뜰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뜰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보이고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잘 준비했대요. 신부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미선아 말씀이 안 나오냐? 마지막 때 서서, 아니 말씀이 안 떠서 자, 거기밖에 없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 아내가, 소리 조금 줄여줘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를 입어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요. 이미 그것을 입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행실이다. 세상에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세마포 옷이 이 세상에 다 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낡아지고 그냥 다 이렇게 시커멓게 뭐가 묻은 세마포 옷이 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음행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범죄하고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